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함께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자, 오늘 시편 110편 가만히 읽어보시면 참 심오한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주님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또 다른 주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4절에 가보면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일컬어지는 주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 110편 5절 6절을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라고 표현돼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처음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도대체 누굴까? 그런데 그 부연 설명으로 주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에 대해 부연 설명하시기를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이래요.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최종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시래요. 짧은 시편이지만 내용은 엄청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 세상에 권세가 있다면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홀로 유일한 권세를 이루어내실 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 이 정도 힌트를 드리면 알아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시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세요.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비하려고 왔어요.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냐?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형님뻘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막 거들먹거리면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갓 해봐야 30살 남짓밖에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미흡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찝쩍거리니까, 속된 말로 찝쩍거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다윗이 메시아를 자기 주님이라고 말한다. 다윗이 후손으로 나오는데 후손으로 나오는 자기의 자손을 주님이라고 말해요. 말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손주를 봤는데 손주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치에 맞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다윗이 자기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 자기를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서열상으로 따져도 이건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누구도 한 말도 다시 묻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말이 되느냐? 그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그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셨던 거죠.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런 설명이 되질 않아요. 모든 족보, 유대인들의 어떤 이야기들, 자기들의 그 정상적인 상식으로 바라보는 서열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 이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키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모든 것이 풀려져 버려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왕,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면 이 모든 수수께끼는 다 풀려버려요. 예수님을 알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110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중요한 것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한대요? 예? 억지로? 목사님이 강요해가지고 즐겁게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일이 있어서 불평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에 겨워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꺼이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은사를 심어주셨고 이 은사는 내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로 주신 것을 활용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순적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은사를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게 돈으로 바뀌고 이게 어떤 명예로 바뀌고 이게 어떤 권세로 바뀌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용도대로 쓰이는 것이 포기가 되어져 버려요. 너 하나님을 섬겨라, 내 백성을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갖다가 막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쓰다 보면요, 결국 그 기쁨이 순수한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남는 것은 돈, 명예, 권세밖에 없어요. 우리 귀한 어르신 우리 노태원 박사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이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듣기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섬김 없이 예수님처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섬기시고 그러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귀한 거죠. 이렇게 쓰임 받는 거죠. 용도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귀한 은사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기쁨, 그 즐거움이 보상인 거죠. 종에게 주어진 것은 먹고 입은 줄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쓰이는 모든 것들이 은사로 활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사님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런 큰 기쁨과 즐거움의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28장 47절 48절에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게 되고, 여기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렇게 듣거든요. 근데 사실 원어를 보면 네가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헐벗게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풍족하게 하셔요. 우리로 만족하게 하셔요. 그 만족은 단순히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섬김을 위한 것이래요. 그래서 이 풍족한 중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헐벗는다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풍족하게 해주셨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짓지 않은 그 집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이 농사짓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먼저 풍족하게 하셨죠. 그리고서 그들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는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세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다만 잘 듣고. 그래서 온 나라를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소원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근데 먼저는 풍족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구원이 흘러가지 않고 고인물이 되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풍족한 것이 부족해서 헐벗게 되고, 나아가 적군이 우리를 정복해서 우리가 그들의 노예처럼 살게 되고, 나아가 그 무거운 중노동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일은 봉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조금 도와드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정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세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연로한 분들이 봉사하면 제가 좀 무서워져요. 어디 아프지는 않으실까? 저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다가 몸살을 하면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과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어르신들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헌신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몸살을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되더라니까요, 사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요, 밤을 새서 봉사하면요 기뻐요. 젊은 청년들이 마치 새벽 이슬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뭔가 거룩하고 건설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룰 때는요, 그게 소망이 되고 참된 희망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런 청년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0편 4절 볼까요? 4절, 5절, 6절,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0편 4절, 5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죠? 여기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열 왕들을 깨뜨리셨다. 모든 권세를 다 부서뜨리셨다. 이런 얘기가 조금 낯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1세기에 BC와 AD를 가로 나누면서 영년에 기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기 있게 멋지게 이렇게 비춰지나요? 모든 왕들을 다 정복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모든 권세를 부서뜨리셨나요? 그럴 줄로 알았죠. 근데 우리가 봤던 예수님은요, 힘없이 맥없이 희생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것만 생각이 나요. 그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곧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오신대요. 그 초림과 재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양상 자체가 달라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희생당하신 어린 양의 힘없고 맥없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저항하지 않은 어린 양과 같이 볼품도 보암직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 오심은 희생하신 어린 양에 비유되지만 다시 오심은 젊은 사자에 비유됩니다. 그런 줄이나 아시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재림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7번째 나팔 소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의 얼굴을 보겠고, 또한 그 후에 호련히 변화하여 이 땅에 생존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11편으로 건너가겠습니다. 111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찬양한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디보션 타임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눈곱도 떼지 않고 처음 생각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얼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참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그 아내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 공식석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아침에 디보션 타임이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하루를 정산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공식석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연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연구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이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양상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기독교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본체를 연구하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섬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분을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보여주신 계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은 말이 맞아요. 자연과 만물 속에서 온갖 기화여초, 식물과 동물들 속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냥 폭군 같은 하나님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낭만이 있으실까? 여러분 가을에 가을산을 가보세요. 단풍이 지고 정말 울긋불긋 하늘은 정말 청명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만물을 펼치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떠올려 보시라고요. 전에부터 못된 짓만 했던 사람은요 내가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저 사람에게 이걸 맡겨야 될까 할 때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그 인격이 신뢰가 안 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한테 이 일을 맡기면 안 되겠어요. 인격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했는데 그분이 비인격적으로 나오셨다면요 인격으로 다시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주를 주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정말 목놓아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서셨던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정말요 과학자나 신학자나 의학자나 모든 이들이 정직하게 자기 분야를 끝까지 정말로 정직하게 끝까지 파다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는 인지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게 되는 데는요 우리의 머리 수용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한계를 만나면 결국 물음표가 남죠. 우주의 끝은 뭘까요? 어떤 분들이 우주의 끝이 있대요.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우주의 끝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끝에 끝이 있겠죠.
끝에는 뭐가 있어요? 끝에 끝이 있겠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우주의 끝은 우리의 인지로서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한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인지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 인간들은 물음표를 그리거든요. 그리고 물음표를 그리고 그것에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굴까? 그 인지의 한계를 만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그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되잖아요. 철학을 진지하게 하다 보면요 신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다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요 결국 신학자가 만나게 되는 것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믿고 바라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정직하게 상식적으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요 결국 그 깊은 우물 속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파면 철학자가 되고, 철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파다 보면 신학자가 되고, 신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파다 보면 결국 신앙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직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은 결국 프란시스 베이컨 말대로 사람이 철학을 어설프게 공부하다가는 무신론자 되기 십상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무조건 신앙인이 되는데요. 신학을 통해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어설프게 하면요 무신론자가 되더라니까요. 철학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직하게 깊이 있게 하면 철학에서 신학으로 넘어서는 그 선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신자로서 예배당 마당 밟고 열심히 다니다가 정말로 정직하게 우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이성에서 지성으로 공감되어서 이것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익 때문에 처음에는 예배당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으나 사나 그것이 큰 의미가 없게 돼요. 주님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 주님 안에서 죽게 된다라는 거, 이게 더 큰 의미가 되더라는 거죠.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1편 3절 4절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자,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 세상을 봐도 세상이 그렇게 악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에 악한 뉴스들 들리는 것 보세요. 세상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친구의 아버지가 또는 친구가 또는 엄마가 아빠가 또는 가족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참고 기다려주시며 용서하시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이 확실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 지금 당장 지옥 가야죠. 근데 우리를 집행유예해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 위해서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서 맨날 얻어 터졌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맨날 어기니까 하나님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약을 자꾸만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경고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그 행위들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무섭고 두렵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지막지한 폭군처럼 무섭고 두렵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믿는 것은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선하게 여겨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사랑으로 가르치려고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격려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볼 때 아빠는 폭군이야, 아주 독재자야, 아주 위선자야 막 이런 식으로 나를 오해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는요 아빠 모독죄예요. 아빠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아빠를 한 면만 보고서 오해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고서 아주 폭군으로 독재자로 그냥 위선자로 낙인 찍어버리면 아빠를 모독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주 두려운 분, 아주 폭군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배제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것은 옳습니까? 예?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 그거 옳아요? 그 이 두 가지,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합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까지 합해진 것, 사랑한다, 존경한다라는 것까지 합해진 것이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참 오묘한 말이죠. 두렵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좀 어려워야 돼요. 맞죠?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고 막 상투 끝에 올라가고 권투 시합하면 그게 싸가지가 바가지인 거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데 결국은 아빠가 나를 살려주고 결국 아빠가 나를 깊이 사랑해준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질서 있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쉐마에서도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사랑해요? 애인처럼 사랑해요? 친구처럼 사랑해요? 아니면 부하처럼 사랑해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원래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즐겁죠. 반면에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 이 두 가지가 조화되면 정말 좋아요. 우리 삶에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좋은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신경을 써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대할 때에 하나님을 어렵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처럼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하시고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어떤 면을 보셨냐면 나를 좀 어렵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그 어렵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 깊은 곳에 무지막지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도 함께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모하는 자에게 경외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내가 재벌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한 적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아침 드셨죠? 대답을 아침 드셨죠? 네. 늦게 일어나셔서 못 드셨다면 어제 저녁은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 예배당에 찾아오셨는데 엊그저께 왔어요. 저 뒤에서 정수기 고친다고 막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 10일 정도 못 먹었어요. 근데 등치가 저보다 더 좋아요. 얼굴 보면 딱 알아요. 제가 무슨 대단한 어떤 의사요 아니 영양사는 아니지만 사실 10일 동안 굶은 분은요 얼굴 보면 알거든요. 근데 10일은 굶지 않으셨어.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확신하건대 그분은 방금 전에 김치찌개를 드셨어요. 옷에 떨어진 김치찌개 국물을 봐서도 알고 입에서 풍기는 김치찌개 냄새도 보면 알고 분명히 그분은 10일 동안 굶으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셜록 홈즈가 아니어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오늘 아침 못 드셨으면 어제 저녁이라도 드셨을 거 아닙니까? 치킨도 저녁이에요. 난 치킨 먹었는데요. 그러면 안 돼. 무엇을 먹었든 일용할 양식이 허락돼서 우리가 굶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맛있게 무언가를 먹었다라는 것은 큰 복이죠. 큰 복이에요. 정말 한 끼도 먹지,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5.5초? 6초? 6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임하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그것은 욕심이라고 해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에게 그 나라의 기력을 주사 그 땅에 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예,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시작된 은혜의 능력이 가나안 정복까지 이어진 것을요. 역사적으로 그 다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 한 절에서 압축해가지고 함축해버렸어요. 그냥 막 압착해가지고 이 한 구절 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정착하고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된 것까지를 갖다가 이 한 절에서 다 압축하고 있죠. 7절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은요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대접하는 대로 대접해주시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급을 잃지 않게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자기 안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은 엄청난 신앙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수준이 높은 신앙의 사람이죠. 이런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해요. 내가 공부한다라고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깊고 또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도우심으로 참 영적인 지성이 열릴 때 고백 가능한 신앙이 바로 이 9절과도 같은 고백이에요.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이 주님이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주인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그 본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닫혀진 지식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지식의 문이 바로 지성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어두운 지성을 열어서 참된 것을 보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해갖고 영어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장학금을 타는 게 최고의 지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은요 장학금 안 줘도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지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자무식으로 내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내 이름 석자 쓸 수도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지식과 가장 높은 지혜를 소유한 분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개똥철학입니다. 철학이 필로소피라 그러잖아요. 필로소피. 소피아 지혜예요. 지혜. 필로는 사랑, 지혜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를 사랑해서 그 지혜를 계속해서 연구한다는 얘기죠. 그 연구해가지고 가장 높은 지혜에 다다르기를 원해서 철학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 경외함을 빠뜨리고 철학을 해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빠뜨리고 철학을 해봐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속된 말로 개똥밖에 없죠. 그래서 개똥 철학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과 지성으로 알게 되어지는 최고의 지혜와 지성, 그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 가장 높은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빠뜨리고 노력해봐요. 지혜의 노력은 우매무지한 헛소리예요. 결국 그 지성의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잠식해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든지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진정 바른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주인이고요. 다 엉뚱한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래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래요. 별의별 사람들이 엉뚱땡뚱한 말도 안 되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가 위태하시고 위축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옳게 믿어져서 우리 영혼이 아멘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로 참된 지성이고 최고로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도 성경을 일찍 읽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일찍 발전됐어요. 유럽의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야만인들이었거든요. 산적이었고 도적이었고 해적이었어요. 유럽의 땅들이 우리 아시아보다도 훨씬 더 뒤처진 민족이었던 거 아세요? 그런데 그 땅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도둑놈의 생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성경이 거기서 전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참된 지성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삶이 아니다 해가지고 사회적인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법을 만들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명을 듣게 되기까지 그 기초를 누가 놨냐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한참 중기를 맞을 때 서양 사람들이 한마디로 했던 말이 빛은 동양으로부터. 왜 동양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유럽에서 바라볼 때 동양이에요. 아시아란 말입니다. 아시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중동 나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참된 선진국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3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니까 완전히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짐승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최고로 정직한 나라라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는 선진국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다른 어떤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손에 짊어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복음 때문에 얻게 되어진 미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하든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한 나라들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외함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했는데 중도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한 나라들이요. 포기한 그 자리에서 이상한 것이 썩은 버섯같이 독버섯같이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유물론이나 진화론이 그런 것들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추종하고 순종했으면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바뀌었을 건데 중간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한 나라들 다시 모든 부분에서 어두워지고 퇴보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나라든 교회든 가문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 발전도 중단되고 중단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합니다. 아주 원시적으로 계속 더 퇴보해요. 짐승처럼 바뀌어버려요. 사실 온 세계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음악, 미술, 건축들 지금까지 누려왔어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참 막 중흥기에 막 온 세계 열방으로 막 퍼져나갈 때 그때 문화도 꽃 피었어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때 이루어진 건축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물들이에요. 그때 그려진 그림들이 지금은 수백억에 걸쳐서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이후에는요, 이 성경적 세계관을 포기한 지금 그때 이루어 놓은 열매로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데요, 르네상스 이전과 이후, 볼셰비키 혁명 이전과 이후 예술작품이 모습만 봐도 발전된 부분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퇴보합니다. 확실히 후져요. 발전된 것은 번지르르한 껍데기뿐이고 알맹이는 전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성은 그렇게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지각 없이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외설인지 예술인지 그 경계도 희미해져 가고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지 살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래요. 무의미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의 내용도 똑같죠? 시편 1편에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안 돼요. 그건 내 복음이 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기 위해서 112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이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 하면요, 내게 주어지는 복도 복이지만 우리가 참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복받는 것보다 내 후손이 복받는 게 더 아름답다라고 여겨져요. 그게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 어른다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들의 상식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초라하고 부족하더라도 내 후손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어른의 마음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욜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갖고 나중에 즐길 수 없으니까 현재를 즐기자 하면서 결혼도 멍해요 굴레다, 자식도 내게는 무거운 죄의 사슬이다, 그러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가자. 결혼도 안 해요.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 안 해요. 했다가도 금방 끝내버려요. 못돼 처먹었어요. 몰라요. 또 이제 좀 어떤 또 운동하는 분들이 저한테 막 홈페이지에다 막 공격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보호해 주실 거죠? 아니면 할 수 없고. 아멘. 예. 결혼하셔야 돼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어제도 퀴어 축제 있었죠. 6만 명이 운집했대요. 그 사람들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아기가 생겨요? 창조주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성관계를 맺으면 거기서 아기가 생겨요? 창조주의 원리가 아닙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름답대요. 소수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엄이라는 미명으로 지금 6만 명이 운집해서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이 시대의 상식은 그게 상식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만큼의 생각도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요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젊은이들을 경건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강성해져 갑니다.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딱 1000대 끝나면 1001대부터는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10계명 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면 그 거짓됨과 가증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주받아 마땅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이 보장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도 솔로몬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에요. 그 인생이 굴곡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했어요. 그분들은. 그래도 캄캄하던 사사시대를 지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절에 그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믿고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주시는 것처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던 시절에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을 알잖아요. 원칙을 알잖아요. 그것을 손에 쥐고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옆에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손에 들고 복 받지 못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말씀을 손에 들고 읽고 묵상하면요, 복 받는 길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잖아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려고 하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편법, 그냥 막 탈세, 정말로 전부 다 백도어, 결국 전부 다 뭐 나만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편법으로 하다 보면요, 결국 다 같이 망하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흑암 중에서라도 내가 내 옳음, 내 바름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이 어려울 때, 세상이 안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잘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과도한 욕심 부리지 않으면요, 잘 되게 되는 날이 와요. 이 땅에서 안 와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잘 되고 잘 됩니다.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무리하게 빚내지도 마시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욕심 없이 살아가면 그게 자체가 복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 어렵게 살아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고 사셔야 돼요. 절대 보증 서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에도 보증 서지 마세요. 그냥 줄 수 있으면 줘버려요. 주고 잊어버릴 수 있으면 잊어버려요. 자칫 교회 안에서 잘못 보증 서고 잘못 돈 꿔주고 그러다가 원수가 되고 말아요. 이 하찮은 돈 때문에 우리의 영생의 삶이 손상을 입게 된다고요. 상처를 입게 된다고요. 작은 투자에 엄청난 수입 기대하지 마세요. 욕심입니다. 은행 이자에 몇 배를 준다고 떠벌리는 것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곳 있으면 지들이 먼저 투자하겠죠. 안 그래요? 자기들이 먼저 투자하고 말 거 아닙니까? 투자해도 당연히 손해볼 것 같으니까 수수료나 받고 그냥 남들 끌어들이고 그냥 자기 이익이나 보고서 튀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 상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하셔야 되고 성실하게 바르게 공정하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큰 어려움의 날이 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거죠. 나아가 이런 기업이나 개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세요. 이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기업들이 살아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요. 이런 개인이나 기업은 하루아침에 빛나진 않지만 오랫동안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상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려운 때가 잘 되는 때예요. 오히려. 예. 오히려 그런 때가 더 잘 되는 때예요. 정직하지 못하게 여기저기서 막 끌어다가 그냥 어떻게 급점 마련해가지고 했던 사람은 잘못하면 금세 도산해버리고 파산해버리는 거죠. 흉한 소식이 일어나면은 꼼수는 다 탄원합니다. 예, 흉한 소식 또 어려움의 시절이 오면요, 꼼수로 했던 것은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듯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소신 있게 한 개인이나 기업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기초는 튼튼하게, 거품이나 환상도 싹 걷어내고 남들 사는 것 보고 허황되게 살지 마세요. 그걸 갖다가 우리 어른들이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데 필요 이상으로 바람이 들어가면요, 그것은 아닌 거죠. 허황된 거예요. 남들 한다고 다 하면은요, 뭐 남들이 있다고 다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건이라 해도 다 충족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망할 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때 작은 풋돈들 소홀히 여기지 말고 아끼셔요. 그러다가 써야 할 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이 풀어져 쓰여질 때 정말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따지고, 그래서 가치 있게 손을 펴야 돼요. 작은 돈도 아끼고 모인 돈 의미 있게 쓸 줄도 알아야죠. 어떤 분은 아끼기는 아꼈죠. 죽으라고 아꼈는데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다 남의 것 만들더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건전하고 검소한 경제 상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더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땀 흘려 일했다가 그래서 그렇게 일해서 저축했다가 주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렇게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예요.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서 남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면 그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건전하고 검소한 바른 경제관념이 그 기초예요. 두 번째는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상식적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쌓이게 해주신다니까요. 쌓이게 해주시면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윤택하게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누리지만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의인이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성부가 되더라는 거죠. 거룩한 부자. 유대인들이 신앙의 3대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래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인데 신약에 와서는 기도와 금식의 의미는 축소되지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일관되게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사회에서는 반드시 약자나 희생자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뛰어가다 보면 꼴등이 생기게 마련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버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앓아서 또는 장애가 생겨서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혼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사회적인 패자다, 너는 루저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건 세상이 다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한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한 교회에 소속되어진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어려운 쪽으로 살펴서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곳을 메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눈은 높은 곳에 있지 마시고 우리보다 낮은 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구제라는 것이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결국 악한 사람들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계획과 기업, 그 업적은 이런저런 바람 속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죠?
추수날에 예전에 어르신들이 논에서 벼를 베가지고 이렇게 나락을 갖다가 추수를 하면요 이제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알매기를 털어가지고 겨가 생기잖아요. 겨가 막 산처럼 쌓여요.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논 한가운데 이만큼 쌓이잖아요. 근데요 그게요 가을바람, 찬 가을바람 만나갖고 초겨울 딱 들어가면서 바람이 엄청 거세지잖아요. 그럼 그 산무더기가 어느 날 아침에 딱 나오면 이만큼 낮아지고 이만큼 낮아지고 나중에는 봄이 되면요 거기에 무더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마치 아기는 그와 같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데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시편 111편, 시편 112편은 교훈시라고 분류되는 거예요. 교훈시. 제가 훈장님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111편, 112편이 교훈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113편부터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과 그의 고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했던 신앙의 자세를 그의 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당함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 큰 복의 비법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방팔방의 세상 도움 뒤로 하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보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그 선대함을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습하고 더운 여름의 시작입니다. 택한 주의 자녀들 건강 상실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정신의 질서와 분별력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머물므로 깊은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